여러분,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헤라는 바람둥이 남편 제우스, 이 제우스가 좋아하는 다른 여신들이나 혹은 인간 여성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행함으로써 질투의 화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라는 작품 안에 이 명망 있는 주인공 오셀로 장군은 음모에 빠져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미련스럽게 과격해지고 때로는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질투의 화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느하스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질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비느하스에 대한 별칭을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로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는요,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질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비느하스의 질투를 왜 기뻐 받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북쪽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아모리 족속들을 무찔렀던 이스라엘이 모압도 정복할까 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발람은요, 쉽게 말하면 주술사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으셨고 그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시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4장 25절은요, 주술사 발람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의 계략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술사 발람의 계략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과 교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간음 혹은 매춘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간음과 매춘은 우상 신전 안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요,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화려한 신전과 술과 고기에 흠뻑 빠져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바알 숭배의 관행을 따라 이방 신들에게 절하였고 신전 창기였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던 주술사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는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상 숭배로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그 계략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주술사 발람의 치밀한 함정에 빠지게 된 걸까요? 작심하고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속되다 혹은 묻다,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다.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었고 묶이게 되었다라는 이런 핑계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담했고요, 스스로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건만 이방 문화의 화려함과 이방 여인들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고 가담했던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고 자신의 의지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거나 유혹에 약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부올에서 바알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다짐했던 것처럼 부올에서 바알이 주는 쾌락도 누려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걸었던 것과 같이 우상 숭배 역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더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또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변명과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멈췄고 말씀이 끊겼고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파고드는 것이 우리의 결정인 것처럼, 결단인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역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작정하는 이 믿음의 굳센 결단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바알을 섬겼고 음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재앙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연병입니다. 발음이 이상했지만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연병이라고 기록된 종류를 알 수 없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병했고 9절을 보니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범죄한 백성들을 색출하여 죽이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는 말씀은요, 대낮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요,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색출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5절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 사이에 무언가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의 해석과 설명이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 특히 우상 숭배를 방관했거나 동참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지도자를 처형하라, 모든 지도자들 다 처형하라라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참한 자들, 방관한 자들의 그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직분 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처형을 당하니 누구도 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된 이 전염병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이라는 장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참회하며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알볼에게 가담한 이들을 색출하며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친지들이,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고,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통곡 소리, 체포와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처형 중이었는지 아니면 처형이 다 끝난 다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회막문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합니까? 여러분, 웁니다. 그냥 목 놓아 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는 장면들이 나오면요, 대부분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너무 슬프고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퍼질러 앉아서 그냥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이 그냥 우는 모습만 나오면요, 이것은 참된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전염병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냥 우는 것만으로는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는데, 한쪽에서는 울며 회개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의 뉘앙스를 잘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회막문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회중 앞으로 다 볼 수 있는 그 정면으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데리고 지나간 게 아니라요, 보란 듯이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서슴없이 애정 행각을 벌이며 지나갔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슬퍼하며 통회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보란 듯이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이중성은요,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채 다 마르기도 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전염병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울며 자복하는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온 회중이 회개하는 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향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오늘의 주인공 비느하스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들어간 막사로 쫓아 들어갔고 아마도 성관계를 맺고 있었을 두 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요, 왜 이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을까요? 모태솔로라서 이 닭살 커플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미디안 여인이 평소 비느하스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너무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질투해서 죽인 것일까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비느하스에게 붙여주었던 질투의 화신이라는 이 별칭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아마 오늘 본문은 어떤 치전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혹은 미디안 여인에 대한 혐오 살인 사건 정도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질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냥 내버려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요, 비느하스가 먼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여 멸해버리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편협함이나 집착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다른 의미는요,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기쁨을 쫓아다니며 헛된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별로 깊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된통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때 되면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셔서 진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스 신화의 여신 헤라나 오셀로 장군과 같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질투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죄악의 형벌에 빠져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질투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태초부터 연합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요, 우리를 답답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질투하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습니다. 단순히 미디안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출신 때문에 창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미디안 여인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라는 출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럼 모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바로 미디안의 여인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 비느하스는요, 단순히 미디안 여인이어서 이 여인을 죽인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을 들어 이 여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보시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고스비라는 이 여인에 대하여 18절에서도요,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디안 족속 한 족장의 딸이었으며 미디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족장이라는 위치가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 제사적인 지도자였음을 생각할 때 이 고스비라는 여인은요, 아버지를 도와 바알의 여사제로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고스비는 그냥 이스라엘의 남자와 교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알 숭배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창을 빼들었고 장막으로 들어갔고 이유 불문하고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결단을 매우 기뻐하셨고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또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와 아론의 후손들조차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요, 비느하스의 후손들만은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가르쳤던 에스라, 학자 에스라도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고 그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속죄를 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느하스의 모습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는 구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사랑이고요, 또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 그 열심으로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광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며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생의 기간 쉼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하여 주심으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느하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쩌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고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이 스며들어오고요. 공동체 안에 영적인 무기력함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자 하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들이 어디서 왔고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났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들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가 나와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이키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질병을 멈추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기력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시게 되거든 지체 말고 이유 불문하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하고 돌이키는 과격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게 빚어내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알 부올의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연병이 지나간 이후에 26장 1절에서는요, 광야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점검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 부올이라는 시골 지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발전된 바알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올에서 전염병이라는 예방 접종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바알 부올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숱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돌아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사태를 이제 1년 반이 가까이 지나가면서요, 이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교회 안에도 또 하나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영적인 질병들과 단호하게 싸워가고
죄를 끊어내는 이 과격한 결단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울며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죄와 과격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으셔야 하고요,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적인 나를 날카롭게 세우고 버티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서 싸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이 힘든 시간을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울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